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과 본문에 근거하여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 즉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그 누룩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룩의 의미를 안 우리가 그 누룩을 어떻게 주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행했을 때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그 깊은 마음속에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이쪽 편에서 그 반대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너무 바삐 출발했을 수도 있고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떡 하나만 챙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떡 한 개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배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 이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떡 하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 의미는 같습니다. 부족한,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한, 거의 없는 정도의 그런 분량밖에 챙기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수근수근 제자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끼리 여러 대화가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좀 이따 우리 식사를 해야 할 텐데 떡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겠다. 큰일 났네. 여러 가지 대화를 했겠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 누룩과 먹는 떡을 연결하여 생각하고 서로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논의하는 내용을 듣고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의 논의의 주제가 떡이 없는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럴만하지요. 왜냐하면 누룩이 무엇입니까? 떡을 만드는 그 반죽에 넣어서 반죽을 풀리게 하는 그 재료입니다. 따라서 누룩만 생각하면 당연히 떡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지금 떡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이고 식사하는 문제가 신경 쓰이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지만 그 누룩은 떡의 누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6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은 누구의 누룩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누룩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지 떡의 누룩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논의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께서 지켜보다가 말씀을 하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8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떡에만 관심을 갖는 그 문제점, 제자들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점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 혹은 믿음이 적다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몇 장 앞에 찾아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다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판의 꽃과 풀을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위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제일 가까운 곳에 또 하나 있습니다.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풍랑을 제2차로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인하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맞다면 나더러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라 라고 허락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풍랑을 보다가 두려워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먹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도 자신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 이 현실의 문제가 주는 염려가 더욱 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염려와 반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는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주는 염려가 더 클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클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이미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친히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떡을 받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떡을 그 무리들에게 막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다 나누어 주고 무리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그 남은 것들을 제자들이 일일이 다 광주리와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그 현장에 있는 소리들을 들었고, 손으로 떡을 만지면서 촉각까지 지금 다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 청각, 촉각 동원했으니 그때 그 기적이 얼마나 생생하고 생동하게 마음에 남아 있어야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잊혀지지 않을 그런 경험이지요. 그리고 이 두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여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떡을 가져오지 않는 문제,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시각, 청각, 촉각으로 주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두 차례의 생생한 은혜의 경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제자들이 진정으로 잊은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을 통해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잊은 것은 떡이 아니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옆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먹을 것 때문에, 떡 때문에 의논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지난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염려는 반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찾아오고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지난날에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모른 채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의 인생에서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내용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 내용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도 약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하도록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이야기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9절, 1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는 이것을 책망이 아니라 다시 그 기억을 되찾게 하는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애에게 다시 그 기억을 되찾아 주는 것처럼 조곤조곤 그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이니이다. 예수님은 지난 과거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제자들을 그 생동하고 생생한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하여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의 그 진의를 깨닫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결국은 깨닫게 되죠. 원래는 믿음이 작아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염려에서 벗어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난 과거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심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직접 육성으로 제자들에게 그 지난 과거의 일들을 육성으로 제자들 앞에서 일일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은혜. 인간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은혜. 그리고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어렵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돕고 있다는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은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장차 아픔과 고통,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은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의 치열한 이 현실을 살아갈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떠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떡의 누룩이 아니라 저들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거짓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이 교훈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누룩은 떡을 부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누룩에는 일종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누룩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누룩 같은 그 교훈이 거짓 교훈이라면, 그 교훈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은밀하고 조용하게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 오전에 우리는 오이상 목사님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다른 복음, 즉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란하고 교회를 혼란시켰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의 그 심각성을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그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교훈은 누룩처럼 작아 보여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런데 그 교훈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복음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제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시 유대의 최고 정치 기구인 사네드린 공회를 장악한 귀족층이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적 세계, 내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세속주의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세상 가치관과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이 영원한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며 누릴 것 다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 자신답게, 너답게, 너처럼 유한한 이 세상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했고 영생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이 세속주의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자기의 의를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즉 구약 성경의 모세 성경을 해석해서
일상생활의 법도로 세밀히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몇 장인지 기억 잘 안 나지만 그 앞에서 나왔지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규정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한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품지 않으면 신앙은 형식에 머물기 쉽습니다. 형식을 지킴으로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으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덧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나 중심이 됩니다. 나만 보게 됩니다. 나만 보게 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열심은 있되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몸만 있으면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됩니다. 형식주의에는 늘 비교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형식을 지켰으니 나는 의롭고 정당하다. 그런데 너는 형식을 못 지켰으니 너는 잘못됐다로 나갑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 나는 의무를 다했다. 저 사람은 예배를 빠졌네.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참석했네. 나는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네. 이런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나아가 정죄하게 됩니다. 나보다 형식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내가 가장 의롭다고 여깁니다. 또 나보다 형식을 잘 지킨 자들을 보면서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즉 신앙을 단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우리는 이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예배의 형식들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여도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어도 그거는 단지 자기의 의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를 향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어도 저들은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잘못된 교훈을 주의할 것인가인데요. 사실 그 앞에서도 조금씩 적용을
적용은 있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한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주님은 교회, 자기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거짓된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교훈이란 진리에 위배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진리인데 우리가 거부하면 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진리에 대한 타협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문제, 전통이나 행정의 문제는 교회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타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안에는 교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크게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장로교만 맞고 니네 다른 교단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두 인간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진리에 있어서 같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해 견해가 좀 다르고, 또한 정치 제도의 차이 때문에 이런 다른 교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정교 개혁자 가운데 루터라는 사람과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학적 견해가 굉장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 성찬식의 문제에서 큰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서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100% 정확하게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때론 인정하며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 우리는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단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걸립니다. 또 대부분의 이단에는 교주가 있고 그 교주를 예수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 그 교훈들은 우리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때론 받아들일 준비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나 행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타협할 수도 있고, 이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에 있어서는 조금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짓된 교훈은 조금 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들의 위치는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당시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설령 높은 지위나 직함을 가진 자라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저 자신에 대한 적용을 해봤습니다. 설교자로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과연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인가? 나의 생각을 담아 나는 설교하지 않는가? 진리 외의 것을 나는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설교가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조심하라는 누룩이 아닌가? 설교자로서 저는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핸드폰이나 TV를 통하여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설교를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유명 인사들의 말씀이 하나님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뒤섞여서 전한다면, 혹은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리 유명하고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상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러한지 아는지 사랑으로 상고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마음이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겸손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들은 말씀을 내가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서 정말 맞는지 상고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내가 상고했던 말씀과 같구나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생각이 좀 들어있어서 설교자를 통하여 천행의 강단에서 선포되었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설교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사이즈가 크고 유명한 목사님과 유명한 연예인들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이즈가 작고 전혀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외적인 것에 당연히 있지 않겠지요. 예배당이 크고 작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거짓 교훈이 없는 교회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반죽처럼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직 바른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진리에 눈이 띄어 있고 진리에 어긋나는 교훈이 있을 때 감히 손을 들어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천은교회와 한국교회와 나아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렇게 순수한 진리 위에 바른 복음 위에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 혹은 몇 명만 주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로서 모두가 그 거짓 교훈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겠지요. 진리를 알아야겠지요. 진리를 잘 알아야 비진리가 보입니다. 바른 교훈을 알아야 거짓 교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른 교훈을 정확하고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 때 가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어디가 거짓 교훈이냐 그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진짜를 아는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정력을 쏟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을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력함으로 우리 천은교회가 바른 교훈 위에 든든히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